예, 이제 우리 아주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저녁 때 강화문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그 청계천을 한번 이렇게 둘러봤는데 거기에 아주 예쁘고 화려한 성탄 트리와 장식들을 해 놓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면서 이제 아주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이제 더 이상 교회 기념일을 뛰어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크리스마스 그 자체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고 상품이 된 지 오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만의 기념일이 아니죠.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아주 성대하게 크리스마스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몫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죠.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시장화되고 상품화되면서 세계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 이것은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우리 성도들만의 기념일이 아니라 이것이 시장이 되고 상품화되면서 아쉬운 것은 점점 예수는 없고 돈만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한창인 이때에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30억 명 이상이 지금 하루 2,000원도 안 되는 생활비로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루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습니다. 8억 명 정도의 사람은요, 매일 밤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어린이들과 여성들입니다. 5살 이하의 어린이 한 2억 명 정도는요, 식량 부족으로 체중 미달 상태에 있고요, 그 아이들 중에 매일 한 2만 4천 명 정도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사실 지구 전체로 보면 세계 인구가 먹기에는 충분한 식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식량은 극히 제한적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성탄절은 부의 축적을 도모하는 기회이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절기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변의 낮은 곳을 살펴보는 절기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인간성을 발현토록 하는 하늘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가 바로 이 성탄절, 바로 이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참다운 인간성을 발현토록 하는 하늘의 소리보다는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휘둘려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돈은 무시할 수는 없죠. 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결코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까닭에 이 성탄절을 앞두고 돈에 대해서
성경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돈은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돈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부정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부자가 되어서 그 돈으로 깨끗하게 살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부가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베풀며 그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참 부자가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망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이 본질적으로 악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의 힘이 워낙 크고 교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통제하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태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듯이 아주 분명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돈은 단순히 중립적인 어떤 교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돈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게 쓰이면 선한 영향력을 주지만 이게 악하게 쓰일 때는 악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좀처럼 신격화하거나 인격화하지 않으셨던 예수님도 이 재물에 대해서만큼은 인격적인 힘을 부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하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돈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돈은 사용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의 능력으로 존재합니다. 돈이 하나의 영적 세력이 되기 까닭에 예수님은 돈을 주의 깊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항상 선택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물질에 대해서 경계하며 살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여러분 돈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아내가요 남편이 야학 선생으로 한 달에 20만 원을 벌 때 그냥 붕어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몇 번을 망설이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붕어빵 3개를 1,000원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아내가 1,000원 주고 붕어빵 3개를 샀는데 너무나 먹고 싶어서 그 하나를 그 자리에서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2개는 남편이 오면 주려고 그 종이봉투를 잘 아물려서 손으로 들고 오는데 그만 그 봉투 밑이 터지면서 그 붕어빵 2개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 땅에 떨어진 그 붕어빵 2개를 보는 순간 이 아내가 말이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 일이 너무나도 가슴에 아파서 이걸 그냥 가슴에 자기가 그냥 담아둬야 되는데 잠자리에서 남편에게 이걸 말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면서 괜찮다고 말이야, 응? 붕어빵보다도 당신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지. 내가 먹은 걸로 쳐주겠다고. 그러면서 이 남편이 아내를 위로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요, 아내 몰래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붕어빵 2개 때문에 그 귀한 아내가 길거리에서 그렇게 울도록 남편으로서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못한 자기의 그 신세를 한탄하며 그 이불 속에서 이 남편이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때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던지, 참 그 붕어빵 2개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 때문에 속상하고 울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참 행복했었다. 그런 사연을 한 주부가 그 방송에 소개한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행복의 어떤 기준은 될 수 없어요. 비록 없고 힘들고 또 삶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을 나누며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만약 이 부부에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의 돈이 생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바닥에 떨어진 그 붕어빵 2개로도 부부의 애절한 사랑과 정을 나누었던 이 부부의 행복이 과연 보장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갑자기 생긴 돈만큼이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도 더 부풀어져서 눈물에서 얻은 행복을 너무도 쉽게 날려버릴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뭐라고 합니까? 집이고 그 다음에 바꾸는 것이 아내라고 하는 말이 빈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느 경제학자는요, 이 돈의 위험성이 이렇게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애언가들이 담배를 필 때 그 담배값에 어떤 문구가 저기 새겨져 있냐면, 여러분,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흡연은 뭐에 해롭다고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런 문구처럼 돈에도 지나치게 많은 돈은 당신의 삶에 해롭습니다라고 하는 이 문구를 새겨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위험성에 대해서 도널드 크레이비라고 하는 사람은 돈, 교회, 권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 위험성을 3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목을 조른다는 것입니다. 손에 쥔 불을 지키고 늘리는데 너무 관심을 쏟다 보면 영적 생활이 고갈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심을 쏟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전심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소유에 집착하고 그 물질적인 소유를 쌓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침해를 우리가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늘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분명한 태도를 보일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도널드 크레이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를 어느 정도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자꾸 미래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미래의 안전을 자꾸 돈에다 주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자꾸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큰 돈을 모으려고 하는 조바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모은 돈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그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내 미래를 거기에 보장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는 이야기합니다. 부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돈돈거리고 돈에 집착하여 살다 보면 사람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 정말 어려운 처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 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다루어 주셨죠. 가난했던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음식 찌꺼기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바로 접시에 묻어있는 것들을 닦아내는 걸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당시 음식 찌꺼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생활하는 나사로가 자기 문 앞에 살아도 그 나사로가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부자가. 이런 무관심은 성경적인 전통에서 보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이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것을 경계시킨 거예요. 이 부자가 이 탐욕에 부추김을 당해서 늘 탐욕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가난한 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은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지옥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참 거부하기 힘든 아주 매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위험을 품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3장 4절 5절 본문의 말씀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소유가 적어도, 소유가 많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알고,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행복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중에는요, 가난을 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가난이 죄일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생활 태도에서 나오는 가난은 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런 게으름과 나태에서 나오는 가난은 사실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하는 가난입니다. 아무리 사회 보장제도가 잘 되어도 이 가난에서 구제할 수가 없어요. 아주 부끄러운 가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모두 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몰아세워서는 안 됩니다. 천성적으로 게을러서 있는 재산까지 다 날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또한 있죠. 여러분, 이들에게는 조금만 비빌 언덕이 주어지면 그들의 삶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글라데시에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을 협동조합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라민 은행을 만들었는데요, 이 은행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종잣돈을 빌려줌으로 그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그 결과 지난 한 40여 년 이상 동안 방글라데시 인구의 10%에 달하는 240만 명의 극빈층을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 종잣돈을 줘가지고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도록 도와준 거예요. 자그마치 240만 명 이상이 그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면 그 빚은 다시 갚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그는 20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난은 사회적 환경 때문에 당하는 가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라님이 구제해야 될 가난이고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될 가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불을 부추기는 오늘의 이 시대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의 경제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중산층이 다 붕괴되어지고 극빈층이 양산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종교적 특권까지 누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당신 곁에 부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진정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에게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 가장 낮은 곳, 그 말구유로 내려오셔서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라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 가난은 필요와 욕망을 구분할 줄 아는 영성을 갖고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어드리고 자족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나눔으로 누군가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필요한 것만을 구하며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그런 밝은 지혜를 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족하며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경건의 삶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며 영생을 취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자본주의 시대에 부에 대한 욕망을 한없이 부추기는 시대에, 그래서 성탄절까지도 지나칠 정도로 상업화하는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자발적으로 가난의 길을 가는, 진실로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필요와 욕망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그 이상의 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나누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자의 삶입니다. 참으로 복된 자의 삶입니다. 참으로 형통한 자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진실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